또 하나님이 주신 날 하나님 앞에 기쁨 드리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앞에 나오면 질서만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알고린 남의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를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두 구원받고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31장 10절로 15절까지입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왔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치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구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그 집사람에게 식물을 나눠주며 여종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아멘. 하나님, 현숙한 여인,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인들과 같은 모습 같습니다. 하나님, 현숙한 여인으로 가정을 지키고 가문을 지키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현숙한 여인. 성경의 잠언서의 이제 마지막 31장에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나옵니다. 현숙한 여인이라는 것은 바로 힘과 능력을 갖춘 사람이다라는 뜻이죠. 현재를 살아가는 여인들의 이야기와 같습니다. 이 시대는 여성들이 힘과 능력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있지 않았던 그런 정치인들도 있고 경제인들도 있고 또 공동체 대표로 있어서 세상에 많은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힘있고 능력 있는 여인들이 이 땅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 있습니다. 믿음의 본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빠져 있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살아가는 많은 지도자들 가운데 정말 힘과 능력도 있고 지식도 있고 가진 것도 있고 배운 것도 있고 언어도 능통하고 다 능통한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는 것, 이것이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는 늘 기도해서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예수님을 진짜 잘 믿는 사람이 정치인이 돼야 되고 경제인이 되고 이랬을 때 세상이 밝아질 수 있습니다. 현숙한 여인이라는 것은 남편에게 신뢰받는 여인이 또한 현숙한 여인이다 말합니다. 오늘 10절을 보게 되면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왔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이렇게 시작되는 신뢰받는 여인, 한 여인으로서 가장 가까이 있는 남편의 마음에 신뢰받지 못한다면 그건 참으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제가 엊그제 어떤 내용을 보니까 옛날에 로키라고 하는 그 영화에 주연으로 출연했던 그 사람이 있죠. 실버스타 스텔론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말년에 정말 모든 부와 명예와 모든 것들을 다 가졌는데 아내로부터 이혼 통보를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정말 통회하면서 절대 이혼은 할 수 없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세 번째 부인이었는데 이혼을 하지 않고 다시 행복한 가정으로 돌아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그런 말이라고 합니다. 가장 내가 사랑하는 여인, 가장 사랑하는 아내한테 인정을 받고 가정을 지키는 것이 자기의 본분이다 라고 하면서 가정을 지켰다고 합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죠. 한 여인이 결혼해서 한 남편에게 신뢰를 받고 또 그 남편을 신뢰하고 서로 신뢰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행복한 삶이죠. 근데 요즘 보면은 크리스천들도 보게 되면 참으로 10년, 20년, 30년을 살다가도 헤어져서 혼자 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전도하는데 거기서 물어보니까 거기에 여인들이 있고 남자는 두 분이 있었는데 혼자 사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라고 그랬더니 여자분들은 전부 다 혼자 사시더라고요. 물론 남편이 세상을 떠나서도 그렇겠지만 요즘은 황혼 이혼들이 그렇게 많아서 정말 서로가 신뢰하지 못하고 서로가 그동안에 사랑하고 함께했던 그런 모든 것들을 자기의 편함과 세상이 그러니까 뭐 이거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사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이런 설교 못합니다. 이런 설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이혼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물론 이혼을 할 적에는 완전한 정말 서로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선에서 한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능력 있는 여인으로서 능력 있는 사람으로서
여기에서는 지금 남편에 대한 신뢰받는 여인으로서 이혼하지 말라는 얘기지만 이것은 영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은 나의 신랑 되셔서 예수님과의 관계는 절대로 끊지 말고 예수님은 잊지 말고 예수님께 신뢰받는 여인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육신의 것으로만 받지 말고 영적인 것으로 받아서 정말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저 천국에서 영원 복락을 누리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신랑이라는 것은, 신랑 신부라는 것은 어떤 육신의 것으로 신랑 신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깨달아야 되겠죠. 영적으로 신랑 신부란 무엇입니까? 정말 서로가 서로를 위해주고 함께하며 섬겨주며 서로에게 신뢰받는 관계 속에서 영원 복락을 누리는 것이 바로 신랑과 신부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늘 육신의 것으로만 생각하는 어리석음에 빠질 때가 많은데 육신의 것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은 바로 영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신랑 삼아 영원한 복을 주시는 영원한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 복락을 누리라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우리가 깨달으시고 예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예수님께 신뢰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남편에게 선을 행하는 여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지 아니하겠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편이 여기 문자적으로 보면 사업을 하고 있어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도움이 되는 여인이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말은 영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 더 좋겠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지금 무언가를 하고 계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 일에 우리도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악을 행하는 여인은 시댁과의 문제, 사회생활 문제, 지혜롭지 못한 모든 문제로 말미암아 화평을 깨는 자가 되지만 정말 지혜로운 여인, 현숙한 여인은 깨는 자가 아니라 깨어진 것도 다시 붙이는 역할을 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났던 멀리 떠난 많은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 곁으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여인이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남편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선을 행하는 여인의 모습입니다. 바로 우리는 악한 것으로 예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 깨어진 관계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그런 사람들은 많이 깨져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깨져 있는 자를 연합시키는 일에 쓰임받는 것이 바로 선을 행하는 바로 현숙한 여인이 해야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숙한 여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육신적으로 내가 그렇게 못했다 손치더라도 영적으로는 그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는 그 여인의 모습, 그 성도의 모습을 보고 나중에 하늘나라에 갔을 때 빛나는 면류관을 받지 않을까요? 육신의 것으로는 하나님 옆에 기쁨을 드리지 못했다면 영적인 것으로라도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현숙한 여인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근면하고 성실한 여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13절서부터 15절까지 보니까 농사를 짓는 일을 합니다. 근데 그는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부지런히 일했대요. 부지런히 일해가지고 그것을 자기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그 집에 있는 집사람과 식물을 나눠주고 자기가 부리는 여종에게까지, 그렇지요, 여종에게까지 일을 정하여 맡기며 정말 모든 일들을 체계 있게 모든 일을 할 수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현숙한 여인은 가정을 그래서 세울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부지런하고 근면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것이 진정으로 부지런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지를 깨달아서 그 일에 열심을 다하는 나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일에 성실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모습, 그 모습을 어디를 바라보시고 나를 바라보실까?
어디를 바라보시며 나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실까를 깨닫고 늘 부지런하고 근면하고 성실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여인, 바로 이런 여인이 바로 현숙한 여인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여인으로 여기서 칭해되지만 이것은 성도를 뜻합니다. 마지막 잠언서 31장은 성도들에게 바로 현숙한 여인 되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을 올바로 믿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라고 마지막 장 우리에게 현숙한 여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능력 있는 성도가 되라, 힘 있는 성도가 되라, 나와 함께하는 성도가 되라, 나와 함께 부지런하고 근면하고 성실한 성도가 되라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우리가 멀리해야 될 것은 바로 사치와 놀기 좋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치와 놀기 좋아하는 것을 우리는 아이고 돈 많이 쓰고 이러는 것이 사치와 놀기 좋아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런 것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있는 것을 가지고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말한다면 사치와 놀기 좋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두 번째, 세 번째고 내가 원하고 내가 육신적으로 즐겁고 기쁜 일을 첫 번째로 여기는 것을 사치와 놀기 좋아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멀리해서 현숙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현숙한 성도가 됐을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심에 감사하며 천국을 소유한 자같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현숙한 성도가 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나도 행복하게 이웃을 행복하게 이웃을 나눠주며 이웃과 함께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모험된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던 주님, 그 주님을 전하는 자 되게 해주시고 그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돼서 그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속함을 받으니 어찌 찬양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 없이 적었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전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은혜 몫에 듣는 우리 어찌 찬양할까. 이 세상의 모진 꿈과 쉬지 않고 울어도 주님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며 그분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전도하는 백성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